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이 임하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광고를 지금 보충하겠습니다. 기독교 TV 방송이 CBS, CTS와 주 방송인데 그 CTS에서 한 3주 전부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0교회 부흥 어게인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전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40교회를 선택해서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그 스튜디오에 와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줌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줌으로 참여를 해서 그리고 이제 저는 거기 노량진에 있는 CTS 방송국하고 그리고 찬양팀 한 4명 정도 싱어들 뒤에 같이 좀 가서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가정에서 스마트폰으로 줌으로 참여를 하시면 이 뒤에 백보드 전광판이 굉장히 큰 게 있어요. 거기에 한 명 한 명 얼굴이 다 나와요. 네, 다 나와서 이렇게 우리 그 40교회 중에 우리 신성교회 이제 부탁이 왔는데 제가 처음에 좀 생각을 했어요. 거절할까? 지금 일도 많고 바쁜데 그랬는데 이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서 그냥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천에는 6교회가 선정이 됐는데 6교회 중에 우리 교회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5월 13일 밤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지금 이제 다른 교회에서 밤 9시부터 10시 반까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몇 번 봤는데 참고로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스터에다 우리 곳곳에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도 있고 그 접속하는 방법을 유튜브 접속하는 방법을 그 게시를 해놨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잘 모르겠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한테 부탁하시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5월 13일 날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순서를 맡게 되고 5월 9일 날 연습할 수 있도록 그날은 유튜브 우리에게 다 제공하고 이제 열어놓는데요. 그래서 그날 5월 9일 주일 날은 우리가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연습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때 가서 다시 구체적인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하고 찬양, 근데 구성은 그렇게 돼요. 진행은 한 15분 정도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제가 나가서 설교하고 설교 전에 우리 선임 장로님, 고영진 장로님이 대표기도 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줌으로 대표기도 하시고 제가 나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합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영상에 참여한 성도들 제가 보면서 인사하고 개인적으로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고 축도하고 마치는 거로 해서 1시간 30분 그렇게 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한번 접속하는 방법을 알아두셨다가 여러분들이 아무도 접속 안 하시면 여기 그냥 아무도 안 떠요. 제발 좀 봐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CTS 방송으로 바로 생방송으로 송출되는 건 아니에요. 그 줌으로 접속하는 우리 교회만의 방송으로 그날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새벽 시간에 그 30분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CTS 방송에서 이제 송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 날짜와 시간 알려지면 차후에 다시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이 우리 지방 내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섬김에 참 많은 헌신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잘 섬겼습니다. 현장에는 목사님 사모님들 오셨고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들과 제가 같이 있었고요. 참 작년보다 훨씬 푸짐했어요. 풍성했어요. 그래서 오신 목사님들이 작년 같으면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걸어오신 분도 있었는데 나중에 가져갈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차를 제공해줘서 그냥 차 타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됐었습니다. 사모님들 화장품 여러 번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마스크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제공해 주셔서 각 가정별로 좋은 마스크 150개씩 이렇게 다 전달해 드렸고 그리고 한 집사님 또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신 홍삼 또 콜라겐 선물 세트 다 드렸고 그리고 식사를 할 수 없어가지고 밀키트 선물 세트 아주 고급으로 해서 식사 또 대용품으로 선물을 드렸고 또 50만 원씩 또 두 가정 1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선물을 드려서 한 1,000만 원 정말 지역 교회 목사님들에게 용기를 드렸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감사의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희귀병으로 너무 고통받으시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귀한 목사님이 저희 지방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힘써 주신 사랑이 큰 은혜로 다가와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신성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참 이런 문자 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격려가 됐고 힘이 됐을 겁니다. 섬겨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서로에게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로 한번 같이 영광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목회 이야기 잠깐 읽겠습니다. 주보 봐주시죠. 스테인드 글라스 7세기경 중동 지방에서 유래하여 11세기 유럽에 전수된 기술로 12세기 고딕 건축과 함께 교회 건축에서 꽃 피우게 된 스테인드 글라스는 금속 산화물을 녹여 붙이거나 색판 유리를 접합시키는 방법으로 만든 유리입니다. 거대한 고딕 건축물에 적용된 스테인드 글라스는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빛을 신비하고 경건한 느낌으로 승화시켜 교회나 성당 건축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술로 발전했습니다. 40여 년 전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서울신학대학교 대성전 강단 전면부에는 성령의 강림을 상징하는 비둘기 형상이 둥근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선지학교에서 채플에 참석하는 신학생들은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며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들이 한국 강산의 성결교단 목회자들이 되어 강단마다 성령의 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학부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인상적이고 은혜롭게 성령의 임재를 사모했던 기억을 우리 강단에도 재현하고자 강단 전면에 성령 강림을 상징하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설치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무명으로 거액을 헌금하여 이루어진 기념적인 공사입니다. 특별히 스테인드 글라스가 빛나고 있던 서울신대 대강당을 설계한 분이 우리 교회도 설계했다고 하니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본당 측면부에서 비춰오는 스테인드 글라스 채광의 은혜로움은 이제 강단으로 연결되어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마다 온 성도 가슴에 성령의 임재로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강단 리모델링으로 시작된 공사가 스테인드 글라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신성의 강단과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 좀 달라진 거 있습니까?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요 사연이 있어요. 제가 목회 이야기에 썼지만은 40년이 채 안 됐지만은 학교 다니면서 우리 서울신대 대성전에 지금은 이제 성결인의 집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전에 지금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대부분은 이제 그 강당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일주일에 2번씩 채플하면서 선지학교에서 공부를 했지요. 근데 그 강당 대성전 전면에 비둘기 형상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서 제가 그 마음 가진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이 다음에 내가 목회할 때 저렇게 붙이면 얼마나 좋을까, 은혜가 될까 그 생각을 했는데 원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서울신대 그 채플을 그 설계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롭잖아요. 참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강단 리모델링 할 때 그 스테인드 글라스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물색을 했는데 그 사람이 왔는데 마침 그 사람이 우리 여기 측면부 이거 스테인드 글라스 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게 또 참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부탁을 했는데 몇 번 이 사람이 디자인하는데 제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결국 그 사람이 못하겠다고 그냥 떠났어요. 내놨어요. 두 번째 이제 사람이 연결이 됐는데 안산에서 온 분인데 이분도 몇 번 시도를 했어요. 비둘기 영상도 만들고. 그런데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데 그때 마침 유튜브에서 임종로, 여러분도 한번 혹시 검색해 보시면 좋겠어요. 임종로라는 작가를 제가 보게 됐어요. 이태리에서 20년 공부하고 스테인드 글라스만 공부하고 여기에 대해서 수석 작가로 이태리에서도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지금도
이태리에서 못 만드는 그 작품들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 이런 사람한테 진작 알았으면 만났어요. 그 연결해주고 그 부탁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안산에 있는 그분이 마지막에 제가 자꾸 주문하는 게 지금 비둘기 좀 바꿔보라고 자꾸 그랬는데 이게 짜증이 났는지 못하겠다고 내놨어요. 할렐루야. 아유,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 바로 그 임정로라는 작가하고 제가 전화를 하고 이제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바로 그 작업실로 갔습니다. 가서 그 만드는 공정들 다 보고 이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시일도 많이 걸리고 지금 그래서 이 부탁을 의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목사님, 이 작품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도 영감을 받아야 되고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그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계속 만들어질 때까지 자기는 교정을 하겠대요. 그래서 목사님 오케이 할 때까지 하겠대요. 그래서 계속 만드는 과정 가운데 그래도 제 마음에 안 드는 비둘기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아파트의 비둘기 같은 비둘기만 자꾸 나와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계속 빠꾸를 시켰어요. 빠꾸를 시켰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춤추며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치마폭을 흩날리면서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케이 사인했습니다. 오케이 하고 이게 파란 바탕 이건 하늘을 상징하고 흰 비둘기는 비둘기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고 언제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는 이 스탠드 글라스가 정말 예뻐요. 그 벽에서 들어오는 자연 채광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스탠드 글라스 안에도 지금 비둘기가 아래 4개, 위에 저기 아치 천장과 맞닿는 꼭대기에도 4개가 쭉 있고 성령을 상징하는 이 스탠드 글라스 정말 예뻐요. 그리고 이게 쭉 연결돼서 여기까지 강단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단의 스탠드 글라스를 보면서 비둘기다 생각하지만 성령의 임재,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실다, 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배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예, 그러라고 이거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이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비싼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기쁨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해주셨어요. 예,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고맙다는 표시와 함께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기도 자리에 올 때마다 은혜가 되기를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한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까 제가 잠깐 까먹었네요. 그 CTS 부흥 어게인 홍보 영상이 있는데 한 1분짜리인데요.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 극복과 예배 회복을 위한 부흥 어게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예배의 경건성과 성도 간의 교제가 심각하게 훼손된 시대. 비대면이 새로운 기준이 된다면 우리 기억 속에 은혜 넘치는 예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 대면 예배 회복을 위해 CTS가 주최하는 40일 40교회 릴레이 영상 대면 예배 부흥 어게인. 중단된 예배의 회복, 성도의 교제와 연합, 은혜가 넘치는 예배. 코로나 극복과 예배 회복을 위한 부흥 어게인. 그 뜨거운 예배의 현장으로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한번 CTS에 가서 이제 직원 예배인들로 한번 했지만은 또 이런 건 또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시도를 합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권봉기 집사님 어머니시네요. 어머니 김순일 집사님 서구 가자동에서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 박수 방법 아셨죠? 박수 어떻게 치기로 우리 작전 짰잖아요. 다시 우리 김순일 집사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김순일 집사님 우리 교회 새로 믿음의 가족으로 등록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고 승리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른장 중에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어떤 악한 세력들 틈 못하게 하시고 평생 은혜 평생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성령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강단 스테인드 글래스 정말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장식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헌신한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올 때마다 성령이여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교회 표 같이 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라. 평생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성령의 임하심으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멘이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아멘이시죠? 한번 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은 하나님의 책. 맞아요. 성경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 세상 뭐 소설책, 베스트셀러 이런 것과는 잽이 안 돼요. 그런 걸 어떻게 감히 비교합니까? 영원한 베스트셀러. 그래서 여러분 뭐 이 책을 늘 끼고 다니세요. 끼고 여기 뭐 다 나와도 본때 나잖아요. 본때. 이것 때문에 이게 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게 사는 게 아니라 성경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기가 막히죠.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원찮은 이야기들이 쓰여지지 않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 백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다는 이야기,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성적인 상식적인 눈으로 봐가지고 허무맹랑하게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이야기에, 이 속에. 왜요? 이 이야기는 우리 수준에서 다가가서 열리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 수준, 내 상식, 내 지식 가지고 다가가면 아무리 다가가도 안 열려요. 안 열려. 그런데 겸손하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다가가면 배움이 좀 부족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이 책은 할렐루야하고 딱 열리는 책이에요. 아멘이죠? 그 하나님 책이 하나님 책,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야기. 그래서요, 이 성경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이라 그랬어요. 부분 영감이 아니요. 이건 부분 영감이 아니라 절대 영감이요. 하나님의 절대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영감에서 받아서 소설을 쓰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도 성경의 영감을 그대로 따서 쓴 책이 C.S. 루이스의 그 나니아 연대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감 16절 하나님의 감동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은 그 헬라 말에 보면은 데오 푸뉴스토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데오 푸뉴스토스라는 말은, 스토스라는 말은 하나님, 데오, 그리고 숨, 호흡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다,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후 하고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으로 호흡하시고 바람이 일으켜서서,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의 역사로 쓰여진 책이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성령의 역사로 쓰여진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보통 책이 아니에요. 이거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평생 잘 읽으시고 사랑하시고 묵상하시고 들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의 사람 되면 지혜로워져요. 성경의 사람 되면 능력이 있어져요. 성령의 사람 되면 당당해져요. 용기 있어져요. 성경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 다양하게 쓰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을 쭉 지나오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잖아요. 성령행전. 이 사람의 여정이 아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성령께서 주도적인 역사를 하신 책이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붙이는데, 특별히 우리가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연도 여행을 지금 가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 봤던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잠깐 3차 여행의 시작을 얘기했고, 24절부터 28절까지가 바울이 떠나는 상태에서 2차 전도 여행하고 복귀하고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에베소에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였었어요. 아볼로가 설교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정확하게 가르쳐줬다는 게 지난주 이야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전개되는데요, 먼저 1절,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2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볼로는 고린도에 갔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머물게 돼요. 이제 3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 여기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질문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니? 왜요? 뭔가 깨름칙하거든요. 여러분 지도로 한번 잠깐 빨리 좀 볼까요? 1차 전도 여행 여정이 안티오키아 여기를 출발해서 바보를 지나서 저기가 터키, 지금의 터키입니다. 갈라디아 지방 터키, 아시아예요. 아시아에 국한된 지역에서 전도 여행 끝난 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아시아 터키를 지나서 저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티옥을 지나서 빌립보, 네아폴리 항구를 지나 빌리피라고 써 있는 유럽으로 간 겁니다. 유럽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갔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아테네로 가게 되고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갑니다. 이 아시아로 넘어오는 거예요.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아시아 이제 가이사랴로 복귀하는 이 여정을 2차 전도 여행으로 간 거고요. 그다음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오늘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안디옥에서 또 출발해서 갈라디아를 거쳐서 에베소로 갑니다. 이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빌립보로 지나서 고린도까지,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정을 그대로 밟아요. 고린도에서 밀레도로 가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작별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이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서신들을 쓰고 드란노서원에서 가르치고 하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가 2%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아닙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볼 때도 어떤 분은 은혜 충만한 분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조금 열심히 냈으면 좋겠다, 2% 좀 부족하다, 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볼 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딱 뭐라고요?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집사님 혹시 성령 받았어요? 권사님 성령 받았어요? 장로님 성령 받았어요?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임직식 참석할 때마다 참 깨름칙한 순간이 있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멘 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 쉽게 대답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감사와 함께 진짜일까 하는 의구심도 있어요.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면 교회에 잡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평생 은혜지요. 평생 은혜. 그 성령 체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진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 바울사도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 뭐라고 그래요? 아멘 그럽니까?
계속 읽어봐요. 아니라 우리는 모두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 계심도 듣지 못했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뜨뜻 미지근한 종교 생활로 멈추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그렇게 현찮게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현찮은 거예요?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현찮은 게 아니요, 내 인생의 최고의 횡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하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 것보다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축복스러운 게 없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두 가지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건 첫 번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 달려 죽어주셨어요. 그 생명을 얻은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세상에 응아하고 태어나면 건 끝납니까? 엄마 아빠가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풍성한 삶을 막 주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막 누리게 해주고, 이게 엄마 아빠가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는,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한번 따라 합시다, 풍성하게, 풍성하게 해요. 흘러넘치게, 모자라게가 아니라, 가까스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흘러넘치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런 삶을 살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가까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넘치는 인생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행복이요, 행복. 세상이 말하는 행복 수준 정도가 아니라 이걸 뛰어넘는 상회하는 행복이고 거룩이고 축복입니다. 바라는 우리 신성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풍성한 은혜, 흘러넘치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잖아요. 딱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성령이 계신 것도 모른대요. 성령이 계신 것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불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가장 불행한 것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성령 경험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거고,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것이고. 여러분,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성령 충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해요. 세 종류의 사람 얘기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자연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자연인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연적 본능에 의해서만 살며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거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물적인 본능, 먹고 마시고 일하고, 이게 전부. 여러분, 이게 동물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동물도요, 먹고 자고 가서 자기 사냥하고 이런 건 해요. 그런데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먹고 자라고 일하고 이게 전부라면, 즐기고 뭐 이게 전부라면 어찌 이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물보다 더 상위의 스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이 공간. 이 공간은 동물은 없는 사람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건. 그래서 그 자리를 자연인들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 갔었잖아요. 인도네시아는 적도와 가장 가까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더운 나라예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 인도네시아에서 자라고 인도네시아에서 살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병이 들어서 죽으려고 그래. 그런데 그 사람한테 제가 가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겨울이 있고 눈이 내리고 물이 얼음이 있는 나라고, 의술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서 치료 좀 받아봅시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데려온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 사람한테 눈을 설명해주고 얼음을 설명해주고 한들, 그 사람이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고 죽을 위기까지 왔는데 한 번도 본 적도 경험한 것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것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눈도 모르고 얼음도 모르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한국 왔어요. 왔는데 병원에 딱 입원했는데 마침 겨울이라
밖에 봤더니 폭설이 내리고 폭설이 막 눈이 내려요. 그럼 더 이상 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설명할 것도 없죠. 냉동실에서 이제 얼음 갖다가 냉찜질 해야 된다, 얼음찜질 해야 된다 해서 얼음 딱 갖다 줘서 그랬더니 얼음이 그냥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지요. 믿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 못한 자연인들은, 예수 못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태아에 있는 아기가, 태중에 있는 아기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 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 세상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 모습과 똑같아요. 그런데 밖에 나오면 세상에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의 세계는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연인보다 그 자연인들이 반드시 그래서 영의 세계를 경험해야 할 사건이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2번 다시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80이 넘은 고령 유대인들의 학자인 성경 박사인 니고데모에게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무리 배움이 많다 해도, 성경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을 예수님 강조하신 거죠.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요, 구원이요, 이 이야기 하신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믿고 바로 영접해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남이 반드시 경험되어야 돼요.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2번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연인, 2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두 사람을 얘기하죠. 바울 사도 똑같이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우리가 종교 생활은 해요. 교회를 다녀요. 모범적인 신앙생활 해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에슬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90%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90% 크리스찬. 요한에슬 목사님도 자기도 그 경험이 있었다는 걸 고백을 했고요. 요한에슬 목사님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이 정도로 여러 해를 살아왔습니다. 나는 모든 악을 피하고 죄 없는 양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신앙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언제 어디서나 철저하고 진지하게 행동하려 힘썼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성실하게 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려는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마음으로부터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 자신의 양심은 내가 뭐라고요? 90%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숨길 수 없었어요. 이게 요한에슬 목사님의 솔직한 고백이었었어요. 고백. 자기는 90%였다. 정말 완벽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했었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게 90%였었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90%까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태평양을 수영해서 우리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부산에서부터 저기 일본 대마도까지 수영해서 간다. 네? 옛날에 조우련 선수가 한번 그렇게 건너갔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태평양까지 간다. 태평양을 지나서 미국까지 간다.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수영해서. 근데 조우련 선수와 저와 차이는 있어요. 조우련 선수는 그래도 일본 정도까지는 가다가 죽을 수 있어요. 일본 더 지나가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부산항에서 조금 가다가 100m 가다가 꼬록 그냥 갈 수 있어요. 차이는
멀리 가고 조금 가고 차이는 있어요. 근데 똑같은 점은 뭐예요?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자와 같이, 소크라테스와 같이, 석가와 같이 자기들의 공적을 따라서 쭉 올라간 성인들도 있어요. 아니면 교도소에 갇힌 흉악범들도 있어요. 성인들은 쭉 올라갔고 흉악범들은 저 아래에 있고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똑같은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사망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똑같은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를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는 자라고요? 완벽주의자, 철저하게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 자부했던 사람, 뭐 하나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 사울이에요. 바울 사도.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자부했었어요. 완벽하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으세요? 도덕주의자들 진짜 많죠. 그런데 예수 제대로 만나고 성령 제대로 체험하고 이 입에서 토해는 말이 뭐였습니까? 이 모든 게 배설물이다, 똥이다, 똥, 배설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 최고구나, 이걸 알고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고백도 많이 드렸잖아요. 저도 22살 때까지 진짜 나름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하려고 항상 제가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진짜 모범적으로 살았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 학교 뭐 진짜 교육전도사로 충성하고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만나고서 이야, 지금까지 이게 써놨던 게 진짜 나를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는 걸림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철저히 부서졌어요. 깨졌어요. 그리고 오직 그분. 여러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진짜 속기 쉬워요. 속지 마세요. 이거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그 위에 이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 세 번째 사람,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 말씀하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 3장 1절에서 말하는 신령한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 로마서 8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헌신했는데, 봉사했는데, 그거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래요. 다시 말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래. 하나님의 사람 아닌데 어떻게 천국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사람만 천국 들어가는 거죠. 요한에슬레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0% 크리스찬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이 계실 때, 즉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게 누가 부어줄 때, 성령이 부어질 때 100% 온전한 크리스찬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내 힘으로 해다 해도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때 성령이 부어지면 100%가 된다는 거예요. 100%. 내가 90이 안 됐어도 40밖에 안 됐는데도 성령이 부어지면 100%가 되고, 내가 99였어도 성령이 부어주시면 100%가 되고, 여러분 평생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시는 이 100%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자동차들은, 옛날 자동차는 뭐 그냥 디젤하고 휘발유 두 종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뭐 연료가 다양해졌잖아요. 디젤 경유를 넣는 자동차도 있고,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도 있고, 수소를 또 가스를 또 전기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연료를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동차에 점화 플러그에 불이 붙어야 돼요. 스파크가 튀어야 돼요. 그래야 연료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야 차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멋진 자동차를 타고 있어도 그 차가 달리지 않으면 그게 자동차 아니에요. 고철덩어리지, 고철덩어리.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차, 번지르르한 차에 타고 앉아서 뽐내는 것. 그런데 휘발유를 넣든 디젤을 넣든 전기자동차든 수소나 가스를 넣든 뭘 넣든 플러그에 불이 붙어서 엔진이 작동이 되고 달려가는 자동차라면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요, 100% 크리스찬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돼야 돼요.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뭔 소리야? 아니야. 오늘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예수를 믿으면서 죽을 때까지 성령은 경험 못하고 사모하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면 이거보다 비참한 현실이 어딨냐, 원통한 일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성령은 남의 교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가 되는 거, 우리 교회. 여러분, 저는 그 생각하면 정말 복산 거예요. 신성교회 성도들은 진짜 복이 많다, 복이 많다. 왜요? 신윤진 목사의 강단에 성령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됐으니 얼마나 복이 많은 거예요. 아멘 하세요? 진짜 여러분, 성령을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열정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 대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물론 많겠지만 여러분,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때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 성령이 선포돼야 돼요. 바울 사도가 너무 답답하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또 물어봐. 두 번째 질문이 3절입니다. 3절 같이 보죠.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도대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구약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신앙은 불교를 믿는 거나 우리 개신교를 믿는 거나 별반 다를 바 없는 막연한 절대자를 믿는 거. 그 대상이 부처님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그냥 막연한 신앙일 수 있어요. 근데 구약 신앙을 지나서 회개 신앙, 세례 요한의 신앙이라 그랬어요. 이 회개의 신앙은 늘 자기의 부족함, 죄 이런 것만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나가질 않아요. 이걸 통해서 구원 신앙까지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 돼요. 구원 신앙까지 가야 돼요. 근데 구원 신앙에 멈추면 안 되고 구원에서 즐거운 건 우리끼리만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성령 신앙, 성령 충만 신앙까지 가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면 아멘. 네, 구약, 회개, 구원, 성령 충만까지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우리가 입으로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진짜 사모함으로. 제가 오늘 찬양팀 찬양할 때 저기 앞에 앉아있는데 성령님을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성령님 오실 걸 기대하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는지. 성령을 사모하면 눈물이요, 성령을 사모하면 감격이요, 성령을 사모하면 춤이 나오는 거예요. 춤이 나와요. 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 받으셨거든요. 공생애 그냥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공생애를. 마태복음 3장 16,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요. 복음서에서 성삼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신 유일한 장면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임재하셨고, 이 참 놀라운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것을 착안해서 아마 서울신대 그 성전에서도 그게 채플에도 그게 있었는지 몰라요. 전 여기에 착안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리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묻고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하니까 이제 세례를 주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시죠.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야, 이들에게 생전 처음 성령이 경험된 거예요. 성령이 경험됐어요.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자기들의 인생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성령은 달라요. 구원은
하나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경험한 거로 끝나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 주기를 원하세요. 성령은 무한한 대양, 바다와 같은 분이세요. 내 인생을 도우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시고,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보혜사, 그리고 변호사, 코치, 간호사, 선생님. 여러분, 제가 뭐 어디서 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이게 성경은 정확히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되냐 하면 구약 성부 하나님, 구약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 고백으로 나갔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간다.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사복음서에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부각시켜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진짜 많이 만나죠. 예수님 만나요. 성자 하나님 만나요.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을 부각해요. 성령 하나님을. 사도행전부터는 무슨 시대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 시대.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교회가 새로 시작되고 탄생되고, 그리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데, 요 시대를 가리켜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요 교회 시대는 주인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성령.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다. 네,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잘 들어,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님과 사도행전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사복음서에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구약에 계셨던 성부 하나님은 따로따로가 아니세요. 참 놀라운 신비로움이에요. 구약의 성부 하나님을 부각하지만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령 하나님 같이 계셨어요. 성자 하나님도 같이 계셨어요. 천지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 거기서는 복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같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그 더미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성부의 등장과 성자의 등장, 이 모두가 구약의 역사에 같이 있는데, 역할에 있어서 성부의 역할이 유독 드러난 부분이 구약이요.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등장하시지만 성부 하나님 모른 척이 아니에요. 다 보고 계시고,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눈물 흘리시는, 아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를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아버지가 등장하시고, 지금 하늘이 열리면서 등장하셨던 성령이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요. 같이. 그러면 성령 시대인, 교회 시대인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우리 시대는 성령만 얘기하면, 그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그러면 소외시키는 거냐? 천만의 말씀. 너무 신비로운 건,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을 말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체험하면 너무 놀라운 건, 성부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굴복하게 되고, 그분을 더 높여드리게 되고, 그분을 향한 신앙이 더 뜨거워지게 되고, 할렐루야. 너무 신비해요. 성령을 말했는데, 성령을 사모했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견고해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렇게 되는데, 희한하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더 절절하게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감격이 되고, 그러니까 성령을 사랑하면 성부, 성자도 사랑하게 되고, 성령을 사랑하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소외시킬 뿐이 아니라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그 신앙 가지고 어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너무 강조해 지나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 성령을 또 많이 말해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균형이 잡혀야 돼요. 성령을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성부 하나님을 말하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같이 더 얘기해야 돼요.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왜요? 그분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고 함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물어봤더니 그들이 아니, 우리 성령 계심도 알지 듣지 못했는데 무슨 세례야? 요한의 세례 받았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을 너무 문외한처럼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 성령을 누군지는 잘 모르시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요, 나에게 와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함 속에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신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그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훨씬 상회해요. 우리 교회가 성령을 정말 사랑하면 성부 하나님 기뻐하세요. 성자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더 견고히, 더 부흥, 그 인생, 그 교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사모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성령을 멀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성령을 사모해서 자유롭게 마음껏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여러분의 평생에 성령과 함께 춤추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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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같이 찬양할 때인데요, 이따 성령이여 할 때는 손 들고 같이 찬양합시다. 박수하면서 같이 합시다.
아,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가슴에 손을 모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신성의 가족들, 너희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의 성령이여, 이 성령 시대, 교회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으로 살고 있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로 만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신성의 가족들은 다 성령 충만하여서 평생 살면서 춤추며 살아가는, 내가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축복의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가 되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꿈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축복의 삶이 전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어려움에 굴복하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승승장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십시오. 예,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시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에베소 교회처럼 평생 이제는 성령님 사랑하며 성령과 함께 가장 승리로운 인생, 춤추는 인생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가족들과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